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입니다. 다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여시고 주님 앞에 모여서 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교회 주셔서 서로 모이며 또 주님께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서로에게 또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연합하는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육 중에 힘써 모이게 하시고 같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성경의 역사들도 배우고 나누면서 우리의 지혜도 살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훈련받는 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는 잘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은혜를 얻고 누리며 또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조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또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 신실함이 무엇인가 성령의 능을 받는
백성들의 신실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 시작하는 이 때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우리 또 고륙들 이웃들 다 붙드시며 또 최근에 새 가족들이 많이 달려오고 있는데 또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내주시며 우리가 전도하며 힘을 얻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고 또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상식의 한결 같지 말고 본질의 한결 같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 주일의 말씀과 결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상식의 한결같은 사람, 본질의 한결같은 사람, 겉으로 보긴 유사해 보이나 결과는 크게 다를 겁니다. 가끔 목회자로서 볼 때 제일 멋진 사람도 있고 제일 답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외모를 얘기하고만 그런 것이 아니란 걸 아실 거예요. 신앙의 태도에 답이 있어요. 한결같은 어떤 그 태도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종종 목회자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일에는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세상 사람 되는 성도들을 봤습니다. 참 그런 분들 봤을 때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도 주중에도 늘 아멘하는 성도 있습니다. 그분 참 멋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의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오히려 도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주중에 세상 사람들로 비슷한 무리들처럼 돌변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일에도 주중에도 성경의 인물이 살아나오신 것처럼 늘 아멘할까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방금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보니까 느낌이 확 오시죠? 주중에도 아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 성경 인물이 막 살아나오셔서 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참 존경이 되고 주 안에서 참 은혜가 흘러가시는 그런 사람이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도로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면서 살아왔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목회자를 만났을 것이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이신데도 어떤 분은 장로님이신데도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 상식으로 가득 찬 사람 봤어요. 저 봤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큰 어떤 도전 속에 성령의 지도가 많이 없는 것을 봤어요. 세상 상식으로 막 가득 차 있어요. 물론 무명의 성도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초신자여도 무명의 성도여도 심지어 어린 청소년이지만 마음 가득히 예수님과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도 봤어요. 그 일전에 한번 나누어 드렸잖아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귀한 청년 자매가 있는데 고3인데 9월 달에 경안고등학교에서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시청각실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고3이 9월이면 얼마나 바빠요. 11월에 수능인데 의자 하나하나 다 손을 얹으면서 기도를 하고 그날 밤에 간 거예요. 그리고 복도까지 내일 채워주세요. 복도를 땅을 짚고 갔대요. 목사님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학생들이랑 기도하고 가는데 목사님 힘내시라고. 막 그날 제가 막 영적인 공격이 있었는데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 100석 있는 한 그 공간 한 200석 되는 공간에 그날 한 260명인가 왔어요. 복도까지 다 서가지고 그동안 믿던 자들 다 쓰자고 나오시자고 새 가족들 앉히시자고 하면서 막 복음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그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저 아이들이 정말 청년들이지만 성령의 사람들이구나. 참 그런 걸 느끼거든요. 뭐의 차이일까? 그 두 생각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는 정말 천지 차이일 거예요. 그 어떤 중심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 상식으로는 옥에 가두는 자가 의인이고 갇히는 자가 죄인인 듯이 보여요. 그렇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시기가 가득했어요.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니 이 사람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돌아가신 판에 이 사람들의 논리로서는 그들의 제자 잡는 것 능도 아니죠. 일도 아니죠. 상식으로서는 지금 이분들이 죄인이고 옥에 가두는 자가 의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 사실 더욱더 곱씹어 보면 상식의 속사정은 또 달라요.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 옥에 가두려는 거죠. 지금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죄를 져서가 아니에요.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세상 논리는 이런 거예요. 속사정은 달라요. 권세 있는 자의 시기가 있으면 세상에 권세 없는 자가 옥에 갇힐 수 있어요. 시기하는 자의 힘에 의해 질투받는 바르고 선한 자가 고통당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속사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상식에 굴복하여 누군가를 찍어 누르려고 하고 눌릴까 두려워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사실 아니에요. 그 마음의 주인 상식이에요. 세상 논리. 예쁘게 말해서 상식이지 그는 세상을 섬겨요. 그 상식과 그런 생각에 굴복되어 있는 성도들 봤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깨어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너의 마음에 세상 상식이 지도하고 있지 않느냐? 네 마음에 가득 찬 정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성령이 맞으시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로서는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주님 원하시는 뜻 순종하다가 옥에 갇히는 자가 오늘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강한 자예요.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를 세상 권세, 소위 상식이 절대 가둘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 기억하고 가셔요. 주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다가 심지어는 오늘 본문처럼 옥에 갇히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강한 자예요. 세상이 그를 가둘 수 없어요. 18절 이유를 봅시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 열쇠를 탁 자물쇠를 채우는 순간 아이고 이겼다. 아이고 끝났다. 이제 좀 정리되네 했겠죠. 그런데 뭘 정리가 돼요?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러니 그들이 다시 그렇게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세상 논리, 소위 말하는 상식과 하나님 나라 원리, 소위 성령의 역사는 항상 충돌해요. 그 충돌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시기를 원해요. 지혜와 분별과 성결이 필요해요. 상식적인 사람 될 것인지 성령의 종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한번 어제 쑥 한번 적어봤어요. 상식으로서 요즘 같은 시기 개척하는 목사, 성도들은 바보예요. 그렇죠? 상식으로서 요즘 같은 시기 건축하는 교회 바보예요. 상식으로선 선교의 지경 확장하는 것, 군선교 하겠다고 힘쓰는 교회, 그 어리석은 교회로 보여요. 요즘 같은 시기 뭐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상식으로선 열심히 헌금, 헌신하는 성도 바보 같아 보이고, 양육하며 가르치기 힘쓰는 교회 바보 같아 보이고, 새가족교육 힘써보겠다고 기도하는 교회 바보 같아 보이고, 청년들 신방하고 상담하고 셀 모임하는 교회 바보 같아 보여요. 근데 이 바보 같은 교회 어디서 많이 듣던 교회 아니에요. 저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 얼마 전에 어느 이제 조직 목사님들의 조직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모임에 갔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어떤 주제를 삼으면서 이렇게 나눠보자고 하면서 저를 또 이렇게 누군가가 지목을 하시면서 무슨 강사 하나를 찾고 있었는데, 아니 차라리 요즘 이렇게 부교육자 분들은 내 앞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 있으신데, 아니 저런 젊은 목사님들 강사로 좀 세워서 어떻게 비전을 얻고 어떻게 개척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 그럴 만한 때는 아닙니다. 뭐 다들 인생의 선배들이셨고, 또 저도 단 1년 6개월 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내가 뭘 아는 듯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어서 조금 더 견딘 뒤에 저를 부르시면 저 섬기겠다고 하지만, 그때 이제 어떤 공론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개척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이런 공론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공론에는 내가 속으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지금 너무 좋으실 텐데, 우리 교회 비밀은 우리 성도들만 아시는데, 지금 개척교회만 복 받는데, 어찌 보면 할 정도로 복을 받는 지금 시기인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교회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또 다를 수 있다고 저는 깨닫고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교회는 세상이 여러분 가둘 수 없어요. 코로나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 섬기시고 코로나 섬기지 마시기를 원해요. 코로나는 잘 우리가 지켜가면서 준수하면서 코로나를 이겨내야 될 어떤 질병이지, 가끔 보면 코로나 섬기는 분들 계셔요. 코로나니까 다 하지 말자고. 그거 아니라라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투로도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세상 법과 권력을 가지고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능을 의지하여 담대하고 겸손합니다. 세상 논리로 가두었으면 갇혀 있어야 하지만, 주님 원리로는 주님 사람들을 절대로 세상이 못 가둬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당한 사람 되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지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반대로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성령 안에서 요즘 같은 시기 개척하고 교회 일으켜야 삽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그 교회 죽을걸요? 성령 안에서 요즘 같은 시기 주님 명하시면 사심 없이 건실하게 교회 건축도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요즘 같은 시기 선교의 지경 넓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그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세상 살립니다. 성령 안에서 이때에 군선교회에 순종하고 집중해야 여러분 그때 다음 세대에 살립니다. 뭐 말만 다음 세대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수십만 대군이 청년들이 지금 군에 오는데 그 20대 초반의 청년들 전도하는 것 복됩니다. 성령 안에서 요즘 같은 시기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 드려야 우리도 복을 얻죠.
여러분 드려보십시오. 상식으로 헌금하지 마시고요. 야, 뭘 자꾸 바치라 하나 그러지 마시고요. 예, 저도 여러분 뭐 각출할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주님 드려보면 배로 주십니다. 아니요, 앞자리 바꾸시는 게 아니라 뒷자리 바꿔주십니다.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말고 정성껏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복을 주셔요. 성령 안에서 요즘 같은 시기 양육하며 가르치기 힘쓰는 교회 되어야 오히려 성도들 뜨거워집니다. 새가족 교육 힘써야지 교회 부흥합니다. 오히려 청년들 만나주고 상담하고 셀 모임해야 이럴 때 사랑도 흘러갑니다. 마스크 잘 쓰고 법 잘 지키고 공간마다 4명 이하로 모이고 법은 잘 지키면서 그러나 열심히 뜨겁게 해야지 그런 상황이니까 다 패하자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사도들은 왜 옥에 갇혔고 왜 성령에 의해 옥에서 풀려났을까? 그 질문해 볼 필요 있잖아요. 옥에도 갇혔고 왜 옥에서 풀려났는가? 세상은 왜 그들을 가두려고 했었는데 가두지 못했을까? 제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답이 하나 나오더군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한결같았기 때문에 한결같아서 그 복을 얻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결같으면 이 복 얻겠구나. 그들이 옥으로 들어가기 전과 후가 똑같아요. 똑같이 한결같아요. 성령 안에서 본질 안에서 변함없이 순전한 사람 그분 복 받아요. 그분 한결같이 성령이 지도하시고 세상 논리가 그를 지배할 수 없도록 역사하셔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지금 상식에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도 이어가시면서 여러분 평생에 상식으로 살면서 뭐 하나 내가 남겨봐야지 그런 인생 마시고 성령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다가 주님께 가시자고요. 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똑같아요. 12절 이유를 한번 봅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복음 전도하면서 기사와 능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배하고 강론하고 복음 전도에 힘썼다라는 그 증거가 있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는 그 나머지는 이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전도에 힘쓰니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면서 병든 사람도 낫고 귀신에게 더러움을 귀신에게 괴로움 받던 자들도 치료를 받는 역사가 막 일어났죠. 그러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옥에서 나온 후에 그들이 뭘 합니까? 똑같아요. 18절 이후를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아예 명을 합니다.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힘들었지? 집에 가서 쉬어라. 아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지도받은 대로 성전 맡은 자와 제자들이 나중에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찾아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었어요. 주님 우리 이러하기를 원해요. 저는 저의 부르심대로 신실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부르심대로 신실하면서 성령 안에서 순종으로 한결같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양은 냄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식으로서 혹시 한결같지는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서 한결같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상식으로선 세상이 빠른 것 같고 이 코로나 시기 제일 꼬랑지에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아니에요. 성령 안에선 주께 신실한 교회 세상보다 앞섭니다. 제일 빠르고 제일 담대히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에 다르고 세상은 이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빨라요. 오히려 가둬놓은 자들이 더 빠른 줄 알고 그렇게 이긴 줄 알고 있었다가 보니까 옥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21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순식간에 막 작전을 짜고 팀을 나누고 저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권세자들의 승인 싹 받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어요. 와, 우리가 빨랐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 이후를 봅시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본즉, 분명히 지키고 있었는데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오히려 성령이 더 빠르게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이미 그들이 찾아보니까 다시금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한번 마음에 잘 정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원리에 다니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또한 그러하시기를 원해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세상 논리로 판단하는 분은 없는지, 여러분 절대 그 상식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는 상식으로 통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분위기와 대세와 두려운 결과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감옥에 갇혀도 옥문을 여시고 성전에서 나가서 복음 전도하라. 주님 원하시면 옥문이 열려서라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합시다. 말씀 안에서 생각합시다. 사도들이 옥에 갇혀도 이기는 힘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한결 같았기 때문입니다. 본질 가지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순종하고 씨름하고 씨를 뿌리는 교회, 하나님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 안에서 항상 본질은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5가지 문장 한번 읽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성령 안에서 시작. 성령 안에서 항상 본질은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본질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본질은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도 중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본질은 예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본질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도전하면 기적도 일어나면서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의 선한 상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논리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 의지하시면서 그 우리가 읽었던 그 본질 5가지에 항상 신실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그 신실한 자들을 쓰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마무리하시죠. 도돌이표로 돌아가지 말고 그렇게 한 절 쫙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님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붙들려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들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켜가는 그렇게 하나님 능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상식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를 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능을 얻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과 지혜와 권을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함과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의 때와 상황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의 능으로 지도를 받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